안녕하세요.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은 시험과 공생에 시작하시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와 같은 말씀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입니다. 4장은 시험. 우리 마태복음 4장도 예수님의 시험이었죠. 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것도 성령을 이야기하죠. 누가는 성령님을 참 강조합니다.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절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4장 1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리어 그랬는데요.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두 번이나 성령에 대해서 성령 1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록을 마태는 뭐라 합니까? 이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얼마나 줄이신지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 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러니까 3절에 누가복음 4장 3절에 마귀가 이르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얼마나 배가 고픈데 떡 이야기만 해도 침이 막 넘어갈 텐데 말이에요.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 돌덩이들이요 떡을 닮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떡이 되게 하라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예수님의 생각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말씀이 명해지고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선포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처럼요 40일간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듯이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배고플 때 아마 그 말씀을 많이 묵상했을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 내가 40일 동안 이 금식하고 배가 많이 고프지만 나에게 육신에 떡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게 풍성하게 있습니다 하고 이런 고백을 했길래 이 시험이 올 때 툭 튀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을 주장하고 내세우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입니다.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므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래서 이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하면서 너에게 넘겨준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이제는 떡으로는 안 되니까 가가지고 이제 천하만국을 보는 5절에 보세요.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인 거예요. 이거 너 다 줄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또 속이는 거지요. 천하만국이 마귀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고 자기가 이게 빼앗은 것은 아담에게서 빼앗은 조금입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9절 또 이끌고 그게 실패하니까, 말씀으로 실패하니까 안 물러갑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여기서 뛰어내리랍니다. 기록되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것이요 시편 91편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자꾸 인용하면서 귀신들도 마귀들도요 말씀 물 갖고 온다니까요. 물로 떠내려가게 한다니까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비슷하게 다가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이러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네 말 듣고 하는 것은 시험받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우리가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의 말 듣고 하는 것은요 시험받습니다. 절대로 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다른 일을 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일에 전적으로 다 하는 것이죠. 13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여러분 여기 기억하세요. 얼마 동안 떠나지 영원히 떠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써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의 논리대로 예수 믿는 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세상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고 그런데 뭐 예배 좀 이따가 드려도 되고 나중에 드려도 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상황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병이 오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우면 될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는데 참 요즘 시대가 이상하게 됐습니다. 막 시대가 이러니까요 막 교회가 뭐 온라인 예배하면 된다 뭐 어쩐다 이러고요 다 그쪽으로 흐르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절대로 현혹되고 그게 우리에게 좀 이익되는 것 같아요. 유익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걸 갖다가 그래 해라 그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는 왜 질병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교회만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것도요 이 마귀의 짓입니다. 더러운 사단의 짓입니다. 예배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단의 짓입니다. 여러분 아시고요 썩지 마세요. 마귀는 원래 거짓말쟁이들이잖아요. 거짓말쟁이들이니까 뭐 교회를 통해서 요새 확산이 많이 된다 이런 소리 나고는 저것도 거짓말하네. 우리는 모이기에 더욱더 힘쓰자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눅들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잖아요.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또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데 광야로 갈 때도 성령에 사로잡혀 갖고 또 돌아올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오나 가나 성령의 능력으로 왜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있고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오나 가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도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밥도 못 먹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사업도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직장도 못 갑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아니고는 나는 이 땅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바뀔 겁니다. 오늘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힘들었어도 오늘 또다시 성령의 능력을 붙잡읍시다. 여러분 15절입니다. 15절에 친히 그 여러 회당에 가르치심에 이제 가가지고 갈릴리 지방 여기 이제부터요 갈릴리 사역이 9장까지 이어집니다. 요 갈릴리 있지 여기 갈릴리에서 그죠? 여기 9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친히 여러 회당에서 뭇 성도들과 칭송을 받더라.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 된 데를 찾으시니 곧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 거하나니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그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우리도요 너희는 가서 하고 보냈습니다.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우리도요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따르니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정다리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끝까지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으니까 보게 함을 전파하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사역을 이사야서를 펴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20절입니다. 4장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누가복음 4장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이것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이것이 응하였다. 누가복음 4장 22절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혼자 복음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고, 이 가르침은요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누림이 있는 이 복음을 말할 때 능력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에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거기서 믿지 않으므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25절입니다. 4장 25절 누가복음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고 온 땅이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야 시대도 사람들이 엘리야를 몰라줬다는 이런 뜻입니다. 27절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엘리야 때도 지금요 이제 엘리야 때도 이랬듯이 예수님이 와도 몰라봤다는 거지요. 그래서 4장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요거 씁니다. 신천지 신천지 이만희가 뭐라는 겁니까? 내가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때도 몰랐듯이 지금도 모른다. 근데 나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이 나쁜 놈들. 그죠?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유혹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 4장 29절입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막 밀어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떨어뜨리지 못하고 주님의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1절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또 가르칩니다.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오사. 갈릴리 가버나움, 이제 예수님은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이제 누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다 기록을 합니다. 자 32절입니다.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요 성령으로 능력으로 가르치면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집니다. 자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내쫓는 겁니다.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이제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귀신이 소리를 줍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고 막
떠들어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을 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귀신들이요 때때로 우리 보고요 막 치켜 세울 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나는 인정받네, 나는 기분 좋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입 닥쳐라. 귀신들이 우리를 점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 닥쳐라.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 배웁시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 내쫓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 그대로 따라하고 믿음으로 탁 하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시작.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아이고 신난다. 신난다. 더러운 귀신 나가. 자, 누가복음 4장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맞습니다. 나갑니다. 나가는도다 하더라. 깜짝 놀랍니다. 우리도 세상을 놀래게 해야 됩니다. 4장 37절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아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요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안수하기를 구하니. 이게 마가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행동복음이니까 막 1장부터 막 열병 치료되는 거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열병에게 꾸짖습니다. 이게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되니라. 여러분, 여자가 일어나서 꾸짖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꾸짖으면 우리가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4장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고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일이 안수하고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일일이 안수하는 일 좋은 일입니다. 뭐 같이 한목에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도 좋지만은요 일일이 해요. 일일이.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 고치는 우리도요 일일이 손을 얹어 고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되라 하면 일일이 손을 얹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거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는 거, 예수님은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사역 3대 사역 동시에 하셨으니까. 자, 41절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보세요. 여러 사람에게 귀신이 나가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께서 또 꾸짖습니다. 그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그래서 귀신이 바로 알고 막 말하고. 왜 이 말하는 줄 아세요? 뭐 칭찬하려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높이려고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막 이렇게 떠들어가지고요 빨리 예수님 막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떠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면요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도망을 다니세요. 피신을 하세요. 그 예수님의 사역 속에 많이 피난을 다니고 이러다가 그 나중에요 그 숨어 다니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 내려가십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붙잡히잖아요. 그래서 붙잡히는 거거든요. 자, 42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요 한적한 곳에 갔단 말이에요. 피했다 이 말입니다. 무리가 찾아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며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꾸 자기 동네 붙잡아 놓으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죠? 능력 있는 주님을 자기 동네 붙잡아 놓으라니까 아니다. 나는 다른 데도 가야 된다. 나는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면서 누가복음 4장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전도하시러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익을 받아가지고 전도해야 돼. 자, 4장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열병을 치료하시고 하는 4장에는 4가지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의 사역 우리도 배우고 그대로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